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님 된 우리들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무더운 또 이제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한 날이 기상 관측상 또 굉장히 가장 높은 고온 중에 그런 날이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지치지 않는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이제 사사, 우리 마지막 사사 삼손인데요. 여러분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들릴라도 항상 같이 따라 나오고 힘이 센 장사였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 하면 이제 장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드는 그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행할 때 많이들 들고 다니는 이 샘소나이트가 삼손의 후예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죠. 삼손처럼 튼튼하게 가방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그걸 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삼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근육질의 엄청난 체구의 남자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삼손만 아니면 이스라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괴력이 있어서. 근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들릴라나 이렇게 미인계를 써가지고 알아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도대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그걸 궁금해했을까요? 등치가 크고 장대한 장사 딱 봐도 그랬으면은 힘의 근원에 대해서 굳이 알아볼 이유가 없겠죠. 등치가 크니까 당연히 장사겠지. 근데 삼손은 아마 평범한 체구의 남성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 삼손이 대단한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한두 번 나오고 말아요. 어떤 사사들은 그런 표현 자체가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온니엘과 같은 첫 번째 사사도 한 번 정도 등장하고 쭉 사역을 했고, 근데 이 기드온이 아니라 삼손은 4번이나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13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좀 빠르게 찾아보면 14장 6절에 그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19절에 갑자기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또 15장 14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막 밧줄을 끊고. 이제 성령의 은사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런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성령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손은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좀 다른 거예요. 은사는 아주 힘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일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삼손의 삶에는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다면 격정적이다, 이런 어떤 형용사. 격정적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추스르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났지만 초자연적인 괴력이 진짜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오랜 세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목표를 향해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열매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더 귀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은사는 받고 쓰임 받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인한
열매, 자기 부인 지속적으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은, 인내하는 삶은 부재했다, 없었다, 격정적으로 살았지만 번뜩번뜩 기도 응답은 받고 괴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길을 자신을 부인하면서 인격적으로 걸어갔던 사람, 소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은 인생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사사로 20년간 사역을 했는데 처음과 끝이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요.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그의 마음에 쏙 들어서 홀딱 반했던 여인이 누구냐면은 부모가 반대하고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했던 나실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너는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나실인으로, 나자르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백성들의 기대를,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14장 들어서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을 첫 단추를 그렇게 끼고 말았어요.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어요.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인과 그것도 원수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 당시에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삼손은 그의 눈에 그 여인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들었다. 여러분, 그 14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여인이 눈에 삼손의 이제 눈에 들었다는 표현이 14장 7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뭐냐면은 17장 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제21장 끝절에도 나오고요, 반복해서 나와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현실과도 매우 유사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사사로서 이 사사기는, 이 삼손은 괴념치 않고 마이 웨이를 걸어갔어요. 내 길을 걸어갔어요. 그냥 삼손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게 운 좋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고 물리치기 위한 도구로 삼손이 의도하는 바가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열매는 맺었지만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보면은 다 사사로운 동기였어요. 그야말로 사사 중에서 가장 사사롭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여성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일 때문에 생겨난 일들, 뭐 수수께끼를 내고 뭐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사사 삼손을 통해 이루긴 하셨지만 그것이 삼손이 택한 길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정말 비윤리적이고 타락하고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뭐 성적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일이 한두 개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행한 그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삼손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삼손은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허용해 주셨어요.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어요.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오가는 그런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괴력을 사용합니다. 14장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나는 거예요. 빈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14장 6절에 첫 번째로 행한 게 그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것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오가는 길에. 그리고 그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14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나시리는 시신을,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부지 중에 가까이 하더라도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절차를 밟아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15장 그 14장 중반부터 14장 15절부터 14장 10절 이하부터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데 삼손이 또 여기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객기를 부려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까? 자기 말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뭐 강한 자에게서 뭐 단 것이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사자가 이제 사자 시신을, 자기가 죽인 사자를 돌아갈 때 보니까 거기서 벌들이 거기서 이제 꿀을 만들고 그 시신이 썩으면서, 그러니까 그 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그런 걸 누가 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기를 걸면서 너희들이 이걸 맞추면 내가 이만큼 물질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된다. 완전히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돈이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 내기를 했으니까 블레셋 이 여자,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자꾸 못 살게 굴고 잔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네 남편이 얘기한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니네 가족을 내가 몰살시킬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하니까 이 결혼식 내내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해야 할 이때 삼손으로 말미암아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알려달라고 자꾸 조르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어서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맞추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막 돈도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힘을 쓰는 거예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너희들 내 부인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냈구나, 속였구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또 사사로운 거예요. 사사답게 행한 게 아니라 아주 사적으로 복수한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될 길로 자꾸 접어들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은사가 여기서 또 발휘돼서 이 괴력을 삼손에게 허용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주 절정에 이르죠.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와요. 너희들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삼손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삼손을 붙들어 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엄포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5장 10절 이하의 유다 사람들이 이제 11절에 보면 15장 11절에 3,000명을 데리고 삼손한테 가요. 삼손이 지금 바위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몰래 에담 바위에.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 순순히 우리한테 묶여서 저리로 가라. 블레셋한테.
너 동족인데 우리랑 싸울 수 있겠느냐. 삼손도 동족하고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순순히 묶여서 블레셋한테 딱 이제 도간에 든 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우리가 아는 삼손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5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오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15장 14절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턱뼈에 무더기가 쌓여가지고 턱뼈에 산 라맛레이 이런 이름을 이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승리한 그거를 이름도 붙이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삼손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삼손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거 수습하지만 하나님은 또 섭리 가운데 이걸 통해서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한계치, 임계치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삼손이 이걸 할 수 없는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지만 삼손이 행한 일은 아주 사사로운 것이었고 개인적 차원의 복수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보기에 옳은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하니까 그냥 좀 이루어지네, 특별한 어려움도 없네, 응답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아주 사사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계획이었어요. 이거 뭐 사춘기 애나 청년의 때가 아니라 아주 격정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소명을 생각하면서 사사로서, 자기가 사사로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조차 갖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도 사사라고 불러주시죠. 20년간 맡겼어요, 삼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뭔가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의 집중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많아요. 뭐 회사에서 일할 때, 뭐 SNS를 통해서. 요즘은 뭐 예전에는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으면 뭐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그래도 결제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뭐 카톡으로 뭐 굉장히 분산되고 그 일 하나 끝내고 의도치 않은데 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20, 30분이 소요되고 단절되고 분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하루를 계획을 짜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의 어떤 일이 끝나고 다음 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덫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거 하다가 뭔가 또 나에게 내 주의를 요구하는 일들이 툭 들어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뭐든 엉뚱한 거를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끝나고 다음 단계의 일로 넘어갈 때 잘 집중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손을 보면은 외롭고 허전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격정적으로 일을 하고 실패를 맛보고 나서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성찰과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 울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분산시키는 대로 허전한 마음 채울 것이 뭐가 없을까? 여성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삶에는 통틀어 봐도 13장에서 16장 4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이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이 나와 있는 사사지만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삼손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기도응답도 주셨고 했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나는 뭘 생각해야 하는가? 심심하다고, 허전하다고, 답답하다고,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아무데나 초점을 두고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할 때 삼손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가 있었지만 삼손과 같은 삶으로 슬픈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삼손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16장 1절에서 3절 순수하게 이것은 다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만난 거예요. 기생을, 매춘부를 만났어요. 블레셋의 중심 도시 가사의 그 적진의 한가운데로 이거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스스로 그냥 끌려가듯이 거기 있다가 잡혀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그때 삼손이 또 여기서 괴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도망가려고 정욕을 채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그 능력으로 성이 닫혀 있으니까 성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다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 앞산까지 갔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측정해 봤는데 굉장히 먼 거리래요. 이걸 삼손이,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인생을 끝장낸, 삼손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그 여인 누구입니까? 삼손과 들릴라.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그랬어요. 16장 4절에 보면은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나 봐요. 진짜 여기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진짜 사랑했으면 돈 몇 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16장 5절에 보면은 도대체 그 인간이 무슨 힘의 근원이 있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괴력을 행사하는지 근원을 알아내라. 비밀, 시크릿, 비밀을 알아내라. 어떻게 하면 꽁꽁 묶을 수 있을지 알아내라. 너도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돈 많이 줄게. 은 1,100개씩 각각 주겠다 그랬어요. 천문학적인 액수라 그래요. 삼손은 여인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마음 주는 것들이 많죠. 우리를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지. 엄한데 우리 인생 다 소진하다가 마지막 때 후회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일이 전개됩니까? 계속 괴롭히죠. 계속 괴롭혀요. 그 능력의 근원을 알기 원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오는지. 평범한 체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될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비밀을 조금 더 이렇게 참고 있다가 알리는 경우도 있죠.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래키기 위해서. 좋은 일.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밀을 참고, 여러분 비밀 잘 지켜주십니까? 무덤까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건 비밀이다. 근데 여러분, 통상적으로는 비밀을 잘 간직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삼손이 지켜야 할, 간직해야 할 비밀은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비밀이 사라지고 경건의 비밀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사단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서 여러분 들릴라를 통해서 집요하게 알아내려고 하죠. 삼손도 몇 번 둘러대요. 새 활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쓰지 않은 줄을 가지고 묶으면 된다. 머리를 7가닥으로 해서 배틀에 날실에 짜면 된다. 3번 거짓말하니까 이 들릴라가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삼손이 진짜 마음을 줬으니까 진심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끈이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나실인의 징표로서 이것은 내가 평생 지켜왔고 주님 앞에 또 내가 세상과 이것은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다 사라진 인생이 됐을 때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16장 2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어요 라고 들릴라가 이제 얘기하니까 예전과 같이 내가 또 일어나서 몸을 떨치면 저것들을 물리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오였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몰랐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삼손 자만했어요. 또 되겠지. 이 정도 또 할 수 있어. 예전에도 기도하면 됐잖아. 네,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잘나서 은사가 대단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되니까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는 무력한 평범한 힘없는 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면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분 계시죠?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 보면 삼손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이 맷돌을 막 돌리는, 조롱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22절에. 그 이전에 20절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력하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린, 맷돌을 돌리며 조롱당하는 이 두 눈이 뽑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사기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 삼손은 이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요.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기둥을 양팔에 버티고 이제 난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처럼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 처음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이게 자신의 원수를, 두 눈을 뺀 원수를 갚아주세요, 또 사사로운 기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는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가장 바닥을 치면서 그동안 내가 소명의 길에서 벗어났었구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겼구나, 주님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근데 참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다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더라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곁을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만 삼손은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죽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 가장 큰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참 슬프고 묘하고 마음이 싹 아려오는 말씀이에요. 31절에 삼손의 가족들이 이제 그를 장사 지내죠. 이게 사사 삼손의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것 주셨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격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그렇게 삼손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나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선,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간당간당 줄 하나 연결되어 있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잠시 기도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리면, 다 빼앗겨버리면 사단은 계속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혹 삼손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보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내 코드대로, 내 방식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부끄럽게 삼손처럼 그렇게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길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삼손처럼 내 뜻대로 격정적인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건만, 사사로 세웠건만, 하나님 그는 참으로 그의 눈에 보기에 격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욕을 좇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소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6월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중심에 있는 영적인 기둥이 되어야 할 영적 사사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소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한국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삼손과 같은 길을 걷기보다 하나님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처음부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동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귀한 영육간의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아버지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하나님 아버지 맥이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이 뽑히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 더 이상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제 소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